앞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시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총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버지와 아들이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행을 하는데 처음 올라가는 산이라 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산을 타고 이제 내려오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져 가지고 어둑어둑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계속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계를 보는데 이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저 산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고 계속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가방에서 나침반을 보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나침반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어둑해지는 가운데 캄캄한 밤이 되어서 겨우 화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 산행을 할 때 모습, 시간을 보던 아들, 그리고 나침반을 열심히 보던 아버지, 누가 제일일까요? 누가 더 바람직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래서 산 아래 내려와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시계를 다 맡겨버리고 앞으로는 시간 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설계하면서 시간이 중요하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시간을 따질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침반 없이 살다가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곤란을 겪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비록 아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질 않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나침반을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가 있겠느냐고 이해가 안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설계를 하고 그 아버지가 보았던 그 나침반 역할을 하는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하는 지도,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굳이 내가 찾아가야 될 집 그리고 어떤 목적지를 몰라도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죠. 주소만 하나 핸드폰에다가 찍어달라. 그러면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다가 찍으면 전국 팔도를 어느 곳이든지 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나침반이 내비게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적 삶에도 나침반이 필요하고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절을 보십시오. 열왕기 3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복도를 행하였으나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른 길로 가야 되는지 옳은 길로 가야 되는지 분간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의 최고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포기하고 싶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산당은 옛날 이 유대 이스라엘 지방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원상이 산당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산당이었는데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당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면 그 자체를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의 사태에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눈으로 보았어요. 배웠어요.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고
삶의 체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는지를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닮고 배워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하는 곳이 기브온이라 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해석이 구구각각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했다. 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경험, 삶의 모든 스타일과 방법론을 이 솔로몬은 배워왔고 그 배워온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중심이었다? 제사 중심이었다. 예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000번제, 쉽게 말하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많은 예배를, 제사를 드릴 필요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기브온에 와서 제사만 주야장창 드릴 일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1,000번제를 드리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립니다. 형편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지도 몰라요. 지금 장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장소나 시간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했습니다. 누가요? 자,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그 남편 5에게 실망한 이 여인은 홀로 그 수가성 우물물에 물을 또 가기 위해서 우물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내가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진행되었던 예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뭐라고 질문했죠? 사람들이 여기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산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것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 다윗이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처럼 그냥 대면이 되었든 비대면이 되었든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1,000번째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실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먼저 읽었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보겠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실 일이 없으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기의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아들이 누구요? 자신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성실, 공의, 정직, 그게 뭐예요?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윗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실하고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겠냐고, 목사님이 아시겠느냐고. 성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3절에 말씀한 대로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번을 꼭 숫자를 채워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속에는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이, 잘됐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는데 교회 가면은 뭐 되겠어? 그러면서 소홀해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염려를 합니다. 뭐라고? 코로나가 끝나면 그 떠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느냐고. 아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지 몰라요. 진짜 성도들을 찾으시는 한 방법이 아니시겠느냐.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항상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도 아들 때 그렇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솔로몬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식들이 믿을 가능성이 있고 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유산도 없고 아파트도 한 채 없는데 자식들에게 뭘 남겨줄까? 학교도 제대로 못 배우고 스펙도 별로 없고 학원도 못 보내고 그저 보여준 것은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나에게서, 우리 부모에게서, 나와 내 아내에게서 우리 자식들이 배울 것은 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민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장가는 보내고 어떻게 시집은 보내겠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 영적 스펙이, 노하우가 훨씬 자식들에게는 플러스 요인을 되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던 강 박사님이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들 둘이 오바마 대통령의 또 비서들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이걸 배우세요. 뭘? 내가 학원도 보내고
대학도 좋은 곳에 보내고 집도 아파도 좋은 거 사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맹인된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들에게 뭘 그렇게 많이 주었겠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살아라. 그걸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훌륭하다 그렇게 우리는 알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에 비해서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1,000번째를 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절대로 작은 자,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 있어요. 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네.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살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왕이면 자랑할 만하죠. 내가 백성들이, 군사들이, 재물이.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부담이었습니다. 큰 짐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모세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저 바로 앞에 갑니까? 난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솔로몬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생활, 자신의 입장, 자신의 어떤 형편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노심초사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라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인정하고 그에게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1,000번째를 드리는 그 영적 자세뿐만 아니라 겸비한 작은 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뭐라고요? 나라를 맡길 만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대통령들을 보고 국회의원들을 볼 때 얼마나 실망합니까?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대통령으로서 2번 탄핵되어진 사람은 아마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뭐라고요? 백성들을 생각했어요.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수가 많아서 살 수도 없을 정도로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드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즘 검찰과 법원과 행정부 이 삼각관계가 묘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에는요 원리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보니까 구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백성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재판의 원리가 돼요. 그 사람, 재판받는 사람이 제대로 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대로 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판사나
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잘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 그런데 대통령이나 총리나 판사나 변호사나 재판을 받는 소원을 한, 청원을 한, 부탁을 한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판결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비록 나이는 어리고 작은 아이와 같은 자신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재판을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뭐가 나오죠? 선악과 사건이. 그런데 그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어도 좋은데 뭘 먹으면 안 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왜? 그 열매는 무슨 열매요? 선악을 알게 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열매예요. 선악과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 선을 행한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자, 이 솔로몬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 자신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재판을 해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 16절 보시면은요,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재판이 나오는데 두 여자가 와서요,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모든 관리들과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저 판결을 할 것인가?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요? 칼을 가지고 가라.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을 하려고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 칼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돌로 나눠주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두 여자도 놀랐을 것이고 그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 아이를 두 돌로 나눠서 줄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때 진짜 어미가 되는 이 여자가 뭐라고요?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지금 매스컴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죠. 정인이 사건. 입양시켰는데 6개월 만에 사망이 됐어요. 그 입양을 한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데르센 추모원에 그 정인이가 지금 묻혀 있는데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또 한 목사님이 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울고 계셨어요. 정인이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여러분, 사람은 옳지 못합니다. 옳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아무리 1,000번제를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애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하며의 기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구하기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자기를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되게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될 수 없다는 말인가? 왜? 앞으로 너와 같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까? 과거는 다 지나갔지만 아니 앞으로 그러면 솔로몬 이후 시대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끝날 때까지 없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냐? 우리도 누구와 같지만 한다면 솔로몬과 같지만 한다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서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 그렇지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에게 들려졌던 것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뭐가 있어요? 장수.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참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어땠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결정적으로 큰 범죄 두 가지가 뭐예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강제로 만들었죠. 그거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 전쟁터에서 죽게 했죠. 살인죄. 그건 다윗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길을 갔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나를 인정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범죄자 다윗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아들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법도로 따라서 가면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실 일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기브온에서. 여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면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5절부터 14절까지 살폈던 말씀들이 뭐라고요? 꿈이에요. 꿈 이야기. 꿈 이야기인데 꿈이 어떻게 됐죠? 현실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어서 아까 읽었던 솔로몬의 재판 사건을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실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도 솔로몬 같은 지혜 있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 뭘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칼 가지고 와라. 이 아이를 잘라서 나눠줘라. 아,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했구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처럼 법도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솔로몬은 뭘로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꿈이지만은 비록 꿈이지만은 언약궤 앞에서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혜로운 왕이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뭘 드렸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무것도 아직 자신에게 온 게 없잖아요. 뭘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지혜로운 왕이라고 아니 부귀영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부귀영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였어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요 솔로몬이 받은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지만 뭘 벌여? 잔치를 벌여. 사실 예배 끝나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잔치도 못하고 그 한참 식사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제사, 예배, 영적 잔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네? 비록 육체적인 식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예배,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뭘 대답하시겠어요? 예, 이왕 주시려면 아파트 한 32평짜리 하나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취직자도 주시고 아들 자식도 주시고 성전도 뭐 그게 앞장서시겠지만은 그 뒤로 하시고 올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요. 아멘. 네, 그렇게 기도를 받고 와요. 그러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나라 다닐 새를 보아라. 그들이 kil성도 하지 않고 농사도 안 짓는데 다 배고기 먹고 꽃을 피우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물어보실 때 담대히 무언가를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